오늘도 믿음을 따라 주 앞에 말씀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날이 정말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걸어가면서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등불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23장 묵상의 날이죠.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첫 번째 장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창세기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대로 그 기원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세상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또 인간의 가정과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3장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들은 91세로 이 세상을 떠나신 고 박마리아 권사님 장례 예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91년을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을 또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창세기 23장 말씀에 나오는 이 사라의 장례가 더 마음에 와 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연이어서 묵상을 하게 하시네요. 자, 물론 성경에서 사라가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아니죠.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아담도 아니죠. 아담의 두 아들 중에 형제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아벨이 성경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례식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장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레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으니까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38년을 더 살은 셈이죠.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죠. 그러니 사레의 장례식 때 이삭은 37에 장성한 어른이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모리아 산에서의 여호와 일의 사건으로부터도 거의 20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만 그 시간과 순종은 정말 기가 막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책으로 쓰라 그러면 몇 권의 책을 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아마 2번 정도의 큰 시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니 해도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리아 산의 시험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시험이기에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높이 쳐듭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순종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또 두 번째 큰 시험은 바로 아내 사례를 먼저 보내는 건데, 이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시험입니다. 손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 먼저 보내는 이 시험입니다. 물론 이걸 시험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만큼 또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수동적인 순종이 필요한 시험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기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동적인 순종이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수동적인 순종이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힘들죠. 사실 쉬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울었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2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 냉정하게 담담하게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내 사례를 보낼 때는 울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오늘 읽은 2절에 보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되는 수동적인 순종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두 경우에 순종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수동적인 순종이요,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십자가를 그대로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다가오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순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놀라운 사건은 사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편 반면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전혀 죄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능동적인 순종보다 십자가에
수동적인 순종이 훨씬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사랑 아내 사레가 떠나가는 그 시험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아브라함의 친구셨고 시험 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친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친구는 참으로 좋죠.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요.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라가 참 훌륭한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내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도 잘하고 선을 행하며 두려운 일에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라는 참 훌륭한 아내였던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내와 아브라함은 70년, 80년 긴 시간을 동행하며 삶을 누렸는데 그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에서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오늘 있다면 그것이 영원이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혼인 생활 중에 위기나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도 여러 있었죠.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 사이 혹 갈등이 있다면 죽음이 오기 전에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루다가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늦기 전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일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 읽지 못했지만 뒷부분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지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 산 곳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내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아브라함과 참 인연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마므레 헤브론 땅은 조카 롯하고 헤어진 후에 정착한 곳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요. 아내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에 처한 소돔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곳이 바로 이 마므레였습니다. 마므레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바로 그곳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생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생의 것들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의 것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다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수고에 대한 상급도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떠나 천국에 가는 성도를 향해서 굿바이라고 인사해서는 안 되죠. 굿바이가 아니라 우리의 장례 인사는 굿나잇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모두가 깨어나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산 소망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으면 즐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서로 풀지 못하는 갈등이나 유감이 있다면 다 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죄짓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길, 거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소중하고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주신 행복과 이 땅에 주시는 누리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만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주의 품 안에 거하며 누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사랑 안에 사라를 보내며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아내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먼저 보내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만날 그날을 늘 소망하며 이 땅에서 헤어지지만 하나님 그날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영생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모두 다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하루 한 날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코로나가 막판에 아주 드셉니다. 조심하며 지나시고 늘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